우리는 오늘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열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심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킨아라는 단어입니다. 킨아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의미고, 두 번째는 질투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열심과 질투가 이 킨아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열심은 열심이고 질투면 질투지,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이 단어의 의미가 한 단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와 열심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질투라고 말하면 그 질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속이 좁거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질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것을 갖지 않을 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것을 갖지 않을 때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하려는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하려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것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갖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기까지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좋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최고의 것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군은 천사로 이루어진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데리고 천사 군대를 가지고 전쟁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위대한 전사,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시는 그 위대한 전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해도,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서 이 상황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열심은 일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죄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믿었고 주변의 환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정말 잘 나타나 있는 그 장면이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 유다 왕국의 왕 아하스, 그리고 유다 왕국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변의 환경을 믿었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공격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다는 엄청나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유다 민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다들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 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하스 왕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신의 환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유다 왕국은 처절하게 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 나라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처절하게 파괴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갖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남은 자를 구원하리라,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남은 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남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구하겠다고 결단하시는가?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인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남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남은 자나 하나님께 속한 자나 세상에 속한 자 둘 다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안전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이면 믿음을 버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이면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 외의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삶의 판단 기준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때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 선택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때로는 나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결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면서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고난에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 이 질문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질문보다 훨씬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때에도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남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악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연합군이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왜 이 군대가 무서웠냐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군대가 내 목숨까지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질문은 지금 적군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계속해서 질문했고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선 그 선택 위에 자기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들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질문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무서워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본 다음에 세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이들의 마음에는 생각과 판단의 중심이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슴의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더니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목표가 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것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너희 허리를 동이고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민족들아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최악의 공격을 우리에게 해보라. 너희가 가진 공격력을 다 해서 우리에게 다 퍼부어보라. 그러나 너희는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끝내 패망하리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이 말씀을 남은 자들이 확신을 갖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셨다. 내게 힘이셨다. 내가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니 나에게 도움이 되셨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됩니다. 3번째, 남은 자들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아하스 왕은 아무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말씀을 거절했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귀하게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봉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서 후대에 오는 남은 자들,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순종한 다음에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 이사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비분을 히브리어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증거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듣기 편하게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진리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너희는 진리를 향해 달려라. 너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향해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지, 진리를 알고 또한 세상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비교해보고 살아라. 세상의 똑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라. 너희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것과 진리를 같이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명령은 너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향해 달려가라.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슬람 경전이죠. 쿠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책의 사람들. 그 책의 사람들이 뭡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우리의 특징은, 우리의 정체성은 그 책 성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은 진리의 말씀이 전부이다. 너희는 진리를 향해 달려가라. 너희가 가진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알고 말씀에 따른 그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진리를 향해 달려가면 너희에게 밝은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밝은 빛이 비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지금까지 어두웠던 미래가 밝게 빛납니다.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떠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더니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보이고 방향성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암흑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결국 어둠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으니까 미래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암흑 가운데 머물면서 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의 끝이었다면, 이게 죄진 자들의 끝이었다면 우리는 다 암흑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 가장 어두운 곳부터 밝은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 땅에 가장 고난이 많이 있었던 곳, 가장 어두웠던 곳,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추는 곳이 어디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이 지역이 아수르 이 민족에게 가장 먼저 정복을 당한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난을 당했고 가장 많은 고난을 오랫동안 당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갈릴리에 가장 먼저 비쳤습니다. 갈릴리의 메시아의 빛이 비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한 것이 없고 우리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비추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빛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희망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벽하고 최상의 것을 갖기까지 계속해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남은 자가 소수로, 적은 수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더 많이 비추게 하시고 더 많은 남은 자들이 늘어나게 하셔서 이들은 결국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어린 양 예수 앞에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 이전에는 남은 자가 소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결국에서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승리의 날이 오면 남은 자들은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즐거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날이 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년이 되면 더 많은 보너스와 같은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날, 그 최후 승리의 날이 오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또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나눈 탈취물들, 노력한 물건들을 나누는 그런 나누면서 즐거움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끝이 없이 영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서 9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구원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했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다 부러뜨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이 뭐냐면 미디안 날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기드온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꺾은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 32,000명의 군인을 300명으로 줄이셨고 그 다음에 기드온의 군대에 무기를 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를 들게 하시고 싸우게 하신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에게 큰 승리를 준 그날을 기억하라. 왜 그날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자 예수는 기드온보다 훨씬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승리는 과거의 미디안을 상대해서 얻은 승리보다 훨씬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람들 몇 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의 능력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다툼과 분쟁과 전쟁을 없애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구원자가 이끄는 전쟁이 승리로 끝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사용한 전쟁 용품을 다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자 예수의 정체성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기다, 아기가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아수르라는 엄청난 제국이 있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한 아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거대한 제국이나 다른 왕이나 큰 장군을 주셔야지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기를 주셨습니다. 왜 아기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싸우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싸우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상식에 따라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강한 자를 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보기에 가장 약한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장하셔서는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엇을 증명하셨냐면 세상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이 있는 자들을 세상이 보기에 가장 지혜가 없는 방법으로, 세상이 보기에 가장 약한 방법으로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도 이런 마음으로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의 강함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가장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세상의 강한 것들을 이기시기를 바라고 세상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눠볼 것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여성의 몸을 통해서 나왔다는 뜻이고 이 아기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병렬해서 말을 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이 아들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100%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정치, 다스림을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에는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짐으로 생각해서 어깨에 메고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신다, 임금이자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이 되시는 분이 구원자 예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구체적인 분인지 네 가지로 다음에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타이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 기묘자, 모사 이렇게 해서 가운데 컴마가 찍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따로 읽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이 콤마를 제거하고 같이 읽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학자들은 이 두 단어의 사이에 콤마를 제거하고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냐면 기묘한 모사,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뭐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뭐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놀라운 상담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놀랍다, 원더풀하다는 것은 그냥 그 지혜가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지혜를 갖고 있다,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위대한 모사라도 지혜를 아무리 주어도 지혜를 주는 데에만 그치지 전쟁을 승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 타이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전능하신이라는 것은 전쟁의 능력을 갖고 있다,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 번째 타이틀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힘의 상징이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힘의 상징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평화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평화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제일 마지막에 달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장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목표가 바로 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세우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무력으로 정복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약한 방법, 샬롬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평화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평화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를 누리게 됐고 사람과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 9장 7절은 더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왕들의 통치를 끝나게 하시는, 그래서 홀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왕은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며 모든 실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영원히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끝이 없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한계가 없을 것이고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에도 끝이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 하나,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 일을 꼭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에 루마니아의 한 도시에서 시장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죽은 사람이 당선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니라 산 사람과 경쟁을 했는데 죽은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사람들도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투표를 한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투표할 수 있을까?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은 네콜라이 이바스쿠라는 사람인데 이 지역을 거의 20여 년 동안 이끌다가 신장병으로 얼마 전에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3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이 방송국에서 이 마을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왜 죽은 사람에게 투표를 했습니까?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저도 다른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을 다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하나님 이 두 단어 때문에 이 두 단어만 읽어도 저는 가슴에 너무나도 감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셔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이 우주가 존재하고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이유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끄셨고, 내가 태어난 다음에서도 예수님의 열심이 내 삶을 이끌었고, 내가 고난이 많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셨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누구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것을 갖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최고의 것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다른 누구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당을 벗어나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최고의 것을 갖기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또다시 찬양 드리는 그런 삶을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